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 새벽기도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금요 제자훈련이 7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금요 찬양기도회가 8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자녀들의 금요 모임도 오늘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또 찬양,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하여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 있는 사람은 자기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모여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크게 이 세 가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질병을 고쳐주신 사역. 그러니까 preaching, teaching, healing 세 가지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사람들이 기회를 제공해 주러 온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찾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랬으니 주님이 하시려고 하신 일을 지금 사람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셨으니 기회죠. 주님이 사역을 하실 귀중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놔두시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무엇 하신 것입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또 왜 이런 본을 우리에게 끼쳐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최우선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죠. 물론 주님이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워낙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주님에게 있었던 능력이 다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소진되어서 주님이 재충전, 능력의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왜, 하나님이 일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것을 마다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오히려 혼자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는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일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분주하죠. 산란해집니다. 온갖 생각들, 상념들, 고민과 번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야말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들 향하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겠는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집을 신방하셨을 때 일을 기억하시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을 신방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했는데 워낙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마리아랑 자기랑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난 이렇게 분주한데 내 동생은 이렇게 한가롭게 주님과 주님 발 아래 앉아 있으니 좀 마리아를 시켜서 내일 좀 도와주게 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마르다가 급기야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과의 교제죠.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지금 막혀버린 상태에서 계속 일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번아웃이 되는 거죠. 탈진이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썼던 거 다 써버리고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야말로 능력의 방전, 재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 써버리고 나니 그야말로 기진맥진, 탈진하게 된다. 탈진하면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비교의식이 생기고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죠. 직장일, 가정일, 자식일, 교회일, 온갖 세상의 일들이 다 우리들의 근심 걱정거리가 돼서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닦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렇게 분주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너무 분주해가지고 그야말로 무사분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주할 경우가 있습니다. Busy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남이 볼 때는 저 사람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가는가 보다 라고 하는 이미지는 나타내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공허한, 텅 빈, 열매 없는, 결실 없는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어차피 짧은 유한한 인생에 할 일은 많은데 결국은 우선순위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몸이 10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온갖 세상 일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네가 다 할 수 있겠느냐? 결국은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짜서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맡겨야죠.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The tyranny of the urgent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의 폭정이라는 말이죠. 현대인들은 너무 긴급한 일, 긴박한 일,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폭정에 휘둘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한 것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가지만 있든지 혹 한 가지만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과의 교제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주님께 내 삶을 아뢰며 기도하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직장일, 가정일, 세상 일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기도는 무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가 다 감당 못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는 그 원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아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를 먼저 하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돈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 근데 그의 나라가 뭐죠?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 하라는 겁니까? 일단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라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뭘 먼저 하라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본을 우리에게 끼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도 전하시고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 기도를 통하여 능력의 재충전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그 다음 할 일을 지시받으시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다니는 것보다도 기도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을 하고 내 삶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해서 기도 가운데 얻은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다면 그야말로 가장 보람된 인생을 사는 길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그 짧은 공생의 3년 사시면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이라고요? 누가복음 5장 16절.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5.16 혁명이라고. 만일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혁명적인 변화가 있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하시고 또 마음이 바쁘시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가르침과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과의 교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셔서 여러분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가장 첫 자리에 두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소생케 해 주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말씀대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주 선교 의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